부르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받기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고백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은혜로 들어가네. 우리에게 누구든지 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긍휼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혈 권능으로.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죄악을 이기셨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마지막으로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아멘.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번과 같은 진리의 금은 말씀. 승리해 승리해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권과 같은 진리의 금은 말씀. 승리해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힘있게 찬양합시다.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
영광과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봉과 같은 진리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네 믿습니다. 좌우의 날이 성범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승리해 선포합시다. 승리해 승리해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승리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모두 어린 광선을 물리치신 우리 위대하신 주를 바라보며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어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의 힘 주시리니 아멘. 주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이 나는 얻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처음부터 노래해볼까요?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이 나는 얻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우리 이 고백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더 힘차게 찬양합시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신 그 험한 십자가에 우리 삶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비웃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함께 고백합시다. 목적도 없이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절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난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내 삶이 변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삶 가운데 어떤 유혹과 조롱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 자신도 이 능력을 의심하고 유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도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나라를 감히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 그 놀라운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흠이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 거룩한 나라, 승리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텐데요. 내가 이 땅을 사랑하지만 많은 유혹과 조롱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험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걸 맡기며 내용을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찬양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간구를 흠양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수요 영성 집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에 마음을 담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저마다의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수요 영성 집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10년 11월에 한국에서 세계 주요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던 G20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폐막 연설을 하였는데 연설 직후에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주관한 주최국으로서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영어 때문이냐며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을 통해서 질문을 해도 좋다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한 중국 기자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제가 질문해도 되겠느냐고 손을 들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그 사람을 제지하고 한 번 더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들었던 중국 기자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도마가 있었다면 질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도마를 묵상하며 도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 도마는 질문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도마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의심입니다. 도마하면 의심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고, 뭔가를 고지고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마 같은 사람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라는 사람의 모든 성격을 의심이라는 한 단어에 다 집약시켜 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러한 도마를 우리는 이제 오해한 것입니다. 사실 도마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솔직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말로 하면 질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4절에는 도마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디두모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디두모란 말은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뜻이고, 도마라는 말은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건 헬라어건 어쨌든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가 있는지, 다른 쌍둥이가 누구인지 추측들은 난무하지만 도마의 쌍둥이라고 실제로 기록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마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머무는 곳에 오셨을 때 가룟 유다와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생존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는 도마만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도마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그 동료들의 말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유령을 보았다며 무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돌아가셨고, 또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할지라도 손에 못자국이 있을 것이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만져보길 원했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길 원했고, 또 창이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져봐서 그분이 예수님이 맞다면 나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도마는 확실한 증거를 통하여 믿음을 갖고 싶어하는 실증주의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질문하는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대목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다 아시죠? 수요 영성 집회 오실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다 아마 외우시고 계시고 또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기 직전에 도마의 결정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길을 너희가 알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그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느 길로 가신다고 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랐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 역시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런 때를 가리켜서 총대를 메고 이제 이야기한다고 말을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정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도마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도마하면 의심하는 제자, 의심하면 도마,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이 도마가 어떤 말을 듣던지 고지고대로 듣는 법이 없어요.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보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항상 요리 보고 조리 보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도마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들이 선포되고 훗날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되새겨볼 만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산헤드린 공회원인 유대인 니고데모가 진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사회적 신분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오지 못하고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선생이심을 니고데모는 알았지만 이목이 있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난다는 것은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태에서 한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나겠냐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잘한 점 가운데 하나는 이제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친히 설명해 주시고 쭉 이제 상세하게 설교를 하신 다음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특히 친한 사이일수록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한마디 한 것을 두고 저 말이 무슨 뜻일까? 저 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 단어가 의미가 뭘까?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 나를 두고 한 얘기일까? 다른 사람을 두고 한 이야기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찾아오는 위기와 궁금증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상황, 절박한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은 죄송하지만 그러한 신앙은 초등학문에 갇힌 신앙 또는 이유식을 먹는 단계에 머무르는 신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만 오간다고 해서, 봉사한다고 해서, 헌금생활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의 깊이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믿음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나의 삶을 놓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묻는 자에게 답을 주시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신앙의 깊이를 더하시고 신앙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에 주어진 신앙적, 현실적 고민 앞에 주님께 묻고 구하고 알기를 원하여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다시에 좀 방점을 찍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19절에서 열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시면 제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집에 있는 문을 굳게 잠궜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닫혀있는 집 안으로 들어오시고 친히 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못 박힌 손과 발,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8일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제자들이 방문을 굳게 잠그고 집 안에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는 도마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다시 오셨고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열 제자를 만나실 때와 도마를 만나실 때 다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한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10명이 있을 때에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도마에게 말을 해 주었는데요. 그러나 주님을 보지 못한 도마는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중반절부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지만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일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가 했던 말, 즉 내가 내 손으로 주님의 상처를 만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믿지 않겠다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본문을 묵상하며 도마 이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보셨을 것입니다. 먼저 이 부활 후 첫 번째로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찬찬히 얼굴을 한번 훑어 보셨을 것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를 찾으셨을 것이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찾으셨을 것이고 안드레, 빌립, 마태, 기타 등등의 여러 명들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세어보니까 11명이어야 되는데 아무리 세어도 10명인 거예요. 한 명이 누가 빠졌지, 누가 없지, 아 도마가 빠졌구나 이렇게 상상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 빠져도 이 자가 빠졌는가? 그 자는 아주 의심이 많은 자인데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한 번 더 나타나야 하나? 아니면 알아서 믿을 것인가? 물론 저의 이제 인간적인 상상력으로 상상을 한 것인데 도마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금 제자들의 집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3월 24일 주일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하신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신이 제자들 또 신도들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인간이 힘들게 노력을 해서 저 위에 있는 신, 저 멀리 있고 높이 있는 신을 찾아가고 아련하는 그런 개념이 더 와닿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까지 다가가 주셨습니다. 따지기 좋아하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직접 환부를 내어주셨습니다. 맞춤식으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고통당하셨던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고 만져보라고 명하십니다. 누구보다 확실한 증거를 갖기 원하는 도마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물을 깃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은 다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통혼을 함으로써 피가 혼탁해진 그런 혼혈 민족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돼지 보듯 하면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그 중간에 이 사마리아 땅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지리적인 불편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사마리아 땅을 경유하지 않고 뺑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향하시면서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건너가시고 굳이 목도 마르시지 않으시지만 우물가에 가서 물을 청하시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돌아가도 되고 거쳐서 가더라도 우물에 들리지 않아도 되는 주님께서 그 여인 한 사람을 구하고자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그녀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예화가 있는지 좀 예화 같은 것을 좀 찾아보다가 미국에 있는 그 메이커 위시 재단이라는 그 재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아암, 백혈병 등 난치병 환자들, 특별히 어린 친구들에게 이제 소원을 들어주는 재단인데요. 그 재단 이름처럼 메이커 위시, 주로 이 소원을 만들어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재단입니다. 1980년에 미국에서 처음 생겼고 우리나라에는 2002년부터 생겨서 매년 350명의 어린이들에게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홈페이지 가 보니까 뭐 축구 선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마술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영화 배우를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 소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미국의 소원은 1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13년 11월 15일에 샌프란시스코 전체가 배트맨의 영토, 배트맨의 무대가 된 사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주요 도심을 배트맨 복장을 한 배트키드라는 그 어린이가 점령을 하였습니다. 배트맨을 좋아한 소녀는 배트맨과 함께 다니며 열차 궤도에서 위험한 여성을 구하고 영화 속 악당을 체포하고 펭귄을 추격했습니다. 배트맨 가면과 망토 차림의 5살 아이 마일스 스콧이 나타나는 곳마다 배트맨 티셔츠를 입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아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12,000명이 그 메이커 위시 이벤트에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그 아이를 위해서 악당을 위한 고소장을 만들어주고 또 지역신문은 특별판을 제작해 주었으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마일스 고담씨를 잘 지켜줘서 고맙다라는 축전을 보냈습니다. 백혈병을 앓던 이 아이는 동심으로만 간직했던 배트맨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아이는 고등부 미식축구반에 입소하여 미식축구부에서 활동할 정도로 질병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한 아이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아이에게 희망을 심어주어 회복의 불씨를 당긴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이때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였던 도마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지금 찾아와 주셨습니까? 그 누구도 아닌 믿는 자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믿는 자 한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믿는 자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 다 들으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부활 후 기쁨의 주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도마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는데요,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신 주님 앞에 도마는 진실된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당시에 주라는 표현은 이제 키리에라는 표현인데요, 이 당시에 로마 황제 또는 집안의 주인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라는 키리에라는 표현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붙어서 도마의 독창적인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기록하고자 했던 최고의 기독론적인 진술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부르는 많은 호칭들이 있었습니다. 랍비, 메시아, 선지자,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는 라보니라고 하며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도마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나 추종자 중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도마의 하나님은 옆구리에 창이 찔린 큰 상처를 가지신, 손과 발에 못 박히셨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도마를 질책하거나 책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는 봐야지 믿냐? 안 보고 믿으면 더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질책만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육신으로 보는 사람들, 지금 1세대 기독교인들은 언젠가는 다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00년, 2000년, 30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세대 기독교인들이 하늘나라에 가고 2세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이제 살아남게 된다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믿음의 강도가 약하냐?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본 사람이 더 복되거나 안 본 사람이 더 복되거나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부활의 주를 실제로 목격한 이들, 또 그들의 믿음을 토대로 제자들을 길러낸 그 믿음의 제자들 모두 동일하게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의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마치 요한복음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면서 이 책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기록하겠다라고 이제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이제 목적을 밝혔는데 거의 마지막 종결부인 20장 31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렇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서두에 기록했던 기록의 목적, 말씀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결론 부분에 뭐라고 이제 결론을 맺냐면 도마의 고백을 이제 이용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그 고백을 이제 이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1장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이제 그것은 이제 첨가된 이야기이고 요한복음의 주된 줄거리는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기 위하여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어 안전하게 다시 돌려보낸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람의 군대 장군 나아만은 나병에 걸렸지만 엘리사가 일러준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은 뒤에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의 나아만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고백에 관련된 한 예화만 들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한 청년이 실화인데요. 대만의 한 청년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2년에 걸쳐 700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2년이 730일인데 700통 쓰려면 얼마나 많이 썼을까요?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여인에게 사랑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과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에게 따로 만나던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편지를 배달한 편지 배달부, 우체부와 결혼하였습니다. 이유가 기가 막혔습니다. 청년은 열심히 편지를 썼고 여인은 열심히 편지를 받았지만 하필이면 그 우체부가 편지를 배달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매일같이 만나고 편지를 전달하는 가운데 서로를 알게 되고, 편지 보낸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우체부를 알게 되고, 우체국 총각과 여인 사이에 친근한 감정이 쌓여 결국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신앙 고백하지 않는 것이 마치 써놓은 편지를 그저 붙이기만 한 그런 이 총각의 마음과도 같다고 느꼈습니다.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을 맞아 행사를 하고 계란을 먹고 나눈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주님 다가오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발견한 주님을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을 고백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야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모르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간절히 여쭙고 해결함을 받는 우리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친절하게 다가와 주시는 주님의 그 친절한 손길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마가 입술로 고백하였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도 고백되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자 하였고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려주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믿는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초등학문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심을 바라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참된 깨달음과 지혜가 가득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이룩한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영창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내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간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자신의 입술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했던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마가 하였던 고백, 베드로가 하였던 고백 그 이상으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앙생활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도마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며 살았습니까? 주일에 교회 오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자녀를 교회 다니게 하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정말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만으로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아래 것이 없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신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셔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내 아내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남편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자녀의,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게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가시고 친히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과 발의 목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의 빛에 아버지, 우리가 내 옆에 드리고 부복하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나아가야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편지만 쓰고 주지 않았던, 고백하지 않았던 그 말씀들, 모습들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여 담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악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부로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고백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고백,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고백을 주여 받아주시고 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는 평생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시며 가고 주님이 쏟아주시는 손을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전보다 나은 신적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시편 66편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총선을 한 주 남겨두고 출마한 후보자들이 저마다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한 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나라와 지역사회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의료계가 원만한 협상을 통하여 합의점에 이르고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어 생명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들이 잘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대치관계에 있는 남북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원만한 관계를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로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시편 기자의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해결함을 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민족 나라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민족과 나라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당의 정하다 후보들이 아버지 자신을 뽑아달라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공약에 휘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지역사회 유익을 위하는 공직자가 선출되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아버지 국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는 귀한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의료계가 원만한 협상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합의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의사가 없고 병상에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진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고 입원을 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급한 환자들이 잘 치료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지도자들, 위정자들이 아버지 총과 핵과 무기를 내려놓고 오직 대화와 타협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치관계에 있는 남북, 종전 휴전 중에 있는 남북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원만한 관계를 보내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남북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잘 맡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세계의 일을 분단 국가로 대치되어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이때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고 간구하며 해결함을 얻는 귀한 우리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지참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아버지 위험하고 있을 때 정말 구국을 위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기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께 아버지 칭찬받고 응답받고 상급받는 귀한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시도 기도를 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자를 멈추지 않으며 온전히 마음으로 기도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자를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나라가 세워서고 나라가 바로 서고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우러나저러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모든 나라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손도 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르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인 교육 훈련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동안에 속한 환우들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월에 계신 담임 목사님 재충전의 시간을 통하여 영육이 더욱 강건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감당하는 장로님과 교육자, 항존 직분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가정, 환우,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각자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권세가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신앙에 대한 우리의 막연함을 진실함으로 바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토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지혜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시고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온전히 운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후보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와 지역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복음의 빛이 임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 한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 환우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에 계신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에 속한 당회원, 항존직, 재직, 교사, 봉사자 그리고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의 환우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모든 분들이 주님의 치유하심을 고백하며 치유하며 나아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도마의 고백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